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 그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느 편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로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함께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전에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제사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예물을,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유마 워십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을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온 정성을 다해 우리 다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때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유마 워십 매 예배 때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모든 전부의 삶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되오니 날 새롭게
주시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보시니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이 시간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아멘. Church of Fire.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아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춤을 추는 거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과 혼과 마음과 육체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영혼이 움직여지고 삶이 움직여지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라는 모아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오른 2022년도에도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각인시키시고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예배를, 조금 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원합니다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넘쳐남을 우리 마음껏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하나님, 하나님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께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 꽃들도 구름도 하나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에,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다시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원합니다. 이 나라에, 이 청년들에게,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올리고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시오 그가 깨우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는 삶의 인자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뉴마 워십과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하셨던 것들 어떻게 다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 벌써 포기한 것들이 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내일 모레가 구정이잖아요. 또 다른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결심을 이루시는 모든 우리 뉴마 워십의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이 문장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야기가 새해에 하루만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이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새해 1년 동안 행복하세요, 1년 동안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와,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 동안 완전히 행복하라는 거예요. 와, 근데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까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달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까요? 아니요.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 데는 1초면 됩니다. 1초면 불행해져요.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애가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미슐랭 파인 다이닝이 있어요.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기쁜 일 있어도 치킨, 슬픈 일 있어도 치킨. 그런데 그 취향이 정말 다른 게, 저희 큰 애는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무조건 후라이드. 저희 작은 애는 무조건 양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항상 치킨을 2마리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2마리 치킨 있잖아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무슨 2마리 치킨 보면은 2만 원에 2마리를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이 2마리 치킨을 사요.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엊그저께도 저희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그래서 큰 애는 후라이드, 그리고 작은 애는 양념 같이 놓고서는 우리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치킨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행복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킨 있잖아요. 그 치킨이 입안에 들어가면서 그 바삭거리는 그 느낌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치킨이 입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행복해요. 제 딸은 그 양념을 딱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영어를 배우거든요. 유창한 영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우, 해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상태를 갑자기 불행한 상태로 만드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였어요. 저희 큰애가 자기한테만 있는 그 후라이드만 먹으면 되지, 그 작은 애가 좀 이따 먹으려고 고이고이 남겨둔 그 양념치킨에 닭다리를 홀라당 빼갖고 지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애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빠, 오빠가 이랬어요. 오빠 때문에 난 힘들어요. 오빠가 날 어렵게 만들어요 하면서 막 방금 전까지 와우, 해피, 행복해요 이랬던 아이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킨이라는 매개체를 갖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행복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범한 상황에서 불행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고, 질병, 인간관계,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이 불행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간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 1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2년에 어떠한 행복을 바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동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시 정의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죠. 그래서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죠.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의 happen, 일어나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행복하다는 걸 얘기할 때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불행해지지 않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많은 땅을 정복했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땅도 갖고 국가도 가졌어요.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왕자에 앉을 때 울면서 왕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울면서 왕자에 앉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울려고 그만큼 정복을 했나 보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알렉산더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2년에 행복해야 합니다. 2022년에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먹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우리의 이런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로 우리의 생각을 날려버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도 행복하고 슬퍼도 행복하고 눈물 나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핍박받아도 행복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에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재정의해서 2022년 놀라운 행복의 해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부름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명이 행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명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명, 나의 십자가, 나의 모든 행복을 버리더라도 이루어야 되는 십자가. 그래, 사명자로 가야지. 그래, 힘들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창조가 벌어지고 있죠. 창조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남자와 여자를 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들에게 사명을 내리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최초의 사명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 최초의 사명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야, 저것들을 다스려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교회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 우리는 대부분 와 기쁘다, 와 사랑스럽다, 와 아름답다. 우리의 반응은 이게 아니었어요.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닌데? 내가 원하던 방법이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2022년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사명,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의 첫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복이 곧 사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복이란 것 가운데 큰 카테고리 가운데 거기에 사명이 하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행복과 절대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이 복덩어리다. 부르심이 복덩어리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복덩어리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2022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사명, 내가 부담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명,
나는 그냥 편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2022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2022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받기 원합니다. 박해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2022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유학이라는 걸 2번을 다녀왔어요. 미국과 영국에 유학을 2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을 유학 갈 때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한마디로 신학교라는 학력을 좀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사역이라는 걸 하기 원치 않아서 굉장히 사역에 좀 삐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라는 것을 좀 지워버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예술 경영이라는 걸 전공하러 갔어요. 예술 경영이라는 게 뭐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막 기획사다보다 많이 일어나면서 아트 매니지먼트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예술 경영을 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비전을 가졌었냐면 그래 나는 이것을 유학에서 배워갖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를 나는 발전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그때만 해도 말이죠. 미국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오면 석사를 공부하고 오면 서울 지역 내에서 예술 경영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술 경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목회는 정말 하기 싫고 정말 하기 싫고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이 교회라는 세상을 떠나기도 좀 그렇고 세상에 한 달이 걸쳐놓고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놓고 나름대로도 좀 칭찬도 받고 나름대로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살고 싶다. 이 마음이었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이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려움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은 저의 이력서에 쓰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실패라는 상처로 남아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영국 유학을 갔죠. 결혼한 후에 영국을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한번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목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혼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영국으로 그때 유학을 가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고 가고 주님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저에게 꽃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꽃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더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들어가는 입학시험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미나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그 영국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그만큼 영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있던 곳은 런던이라는 곳이었어요. 런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른 친구들은 점심 때 뭐 사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영국 그 편의점 가면은 맨 마지막에 세일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그 다음 날 가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 먹고 정말 눈물 아니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집에만 있었고 저희 애는 그때 돌이 되지 않아서 맨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도 했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됐고 주말 사역도 했어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한국에 가자. 야, 한국에 가면 그래도 가족들 있잖아.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때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저 포기하고 그냥 한국 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은인이시죠.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승명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인간관계 어려움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 가면 목사님 평생 사역 못합니다. 나랑 같이 기도로 이겨내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일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건 제가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내가 세상에 한 달이 걸쳐놓고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놓고 나름 인정도 받고 싶고 그냥 돈도 벌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했을 때 유학을 갔던 것과 지금 내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난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해서 유학을 갔던 것과 틀린 점. 두 번째 유학,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던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힘들더라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빼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박해할 수도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복을 같이 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내가 가난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고 내가 슬플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박해하는 자들이 생기면 주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2022년 그 사명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뉴마워십을 바라보고 계시고 뉴마워십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구정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뉴마워십의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2022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마음으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같이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2022년 주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사명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십시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2022년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2022년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2022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님 낭만할지라도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약하오니 성령님께는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주셔서 서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유마오심의 예배자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2022년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나라입니다. 이루어지고 아버지 탄탄해지고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뉴마워십을 비롯해서 이 뉴마워십을 보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중요한 곳에 부르셨어요.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2022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이 땅에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을 지켜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 국민들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경제적으로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뉴마 워십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2022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힘든 일이 있겠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힘들 때 채우시고 사명 감당할 때 도우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마워십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코로나로 아픔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뉴마워십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2년 사명 감당하는 행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가슴에 손을 얹고 큰 물결 일어나실 때입니다. 빛을 발할 때입니다. 생명을 살릴 때입니다. 나시지 못하나 기쁨 천국 향할 때 감사합니다. 더 크게 참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예배를 우리 삶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교회는 생명이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